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목요일 밤에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비트레이드, 배신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오버나잇 하면서 또 하이 프리스트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트라이얼을 하는데 신문을 당하시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버릴 단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요때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밤에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죠. 그리고 저 장면이 있은 후에 닭이 울고, 그 다음에 저기 26장인데 27장 바로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새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잠도 못 주무시고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누구에게로 끌고 가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뭐 9시보다 훨씬 일찍,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빌라도 법정에 세운 이유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예수의 제목은 뭐죠? 신성모독죄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죽여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신성모독죄가 어떤 죄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그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그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사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You are the Messiah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62절에 내가 그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메사야고, 이 두 가지가 벌써 이제 신성모독으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62절에 그래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우편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찢었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더 들을 말이 없다. 이제 죽여버려라.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했다. Sentence to death 이렇게 얘기한 거야. 끝. Finish.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에 콜로나이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법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카테고리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정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어요? 로마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모든 사람의 목숨이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 없이는 종교법으로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유월절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주검이 옆에 있으면, 즉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죽음을 옆에서 내가 스쳤다든지 그 피를 내가 봤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 절기인데 절기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에 빌라도에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문제예요.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죽이려고 데려왔는데 빌라도가 죽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저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뭐가 이겼어요?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새드 스토리예요. 빌라도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에게 있어서 그 죄를 찾지 못했어. 3번이나 얘기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막 그냥 점점 폭력적으로 막 나오니까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다 틀어지고 결국 그 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옆에서 놀자니까 내 의지가 무너지고 노는 대로 가는 거예요. 노는 대로. 똑같아요. 내 의지는 풀어주고 싶었어. 그것만 보면 he's good man. 그렇지만 풀어줬어요? 아니요, 죽였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열심히 결단해, 열심히 각오해, 열심히 기도해. 근데 현실로 딱 가면 막 사람들이 막 같이 놀자, 교회 가지 마,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막 이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빌라도는 뭘 선택했어요? 백성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모든 마음과 그 생각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빌라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구원과 축복과 풍성함을 다 준비해 놓고 자 믿으면 가져가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래도 난 세상으로 갈래요.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 내가 놔주려고, 예수를 놔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별로 이게 효과가 없는 거야. It doesn't work.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선택에는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막 이러고 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의 선택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런데 무리의 소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두려움이 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해요. 나도 이러다가 나도 그냥 뭐 취직도 못하고 뭐 영주권도 못하고 막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결단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빌라도는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오늘 우리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빌라도는요 아마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이거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 인류가 그 빌라도를 향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의 소리가 이기게 했을까? 자, 빌라도의 와이프가 저렇게 얘기했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와이프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라는 거예요. 악몽을 꿨다라는 거예요. 되게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대 빌라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애꿎은 사람 다치게 하지 마. 상관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풀어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와이프가. 내가 꿈에 그냥 종일토록 그분 때문에 내가 시달렸어. 사인 줬어 안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런데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빌라도도 노력은 했어요. 그죠?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랬어요. 하지만 현실과 상황이 빌라도의 의지를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주변의 영향을 받았지만 선택은 누가 했어요? 빌라도가 한 거예요. 쟤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쟤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막 그냥 막 이렇게 달려대니까 프로테스트 하니까 나 어쩔 수 없었어요. This is not my fault.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누가 선택했어요? 빌라도가 한 거예요. 빌라도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올드 플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와 너는 왜 그랬느냐? 저 뱀새끼 때문에 그랬어요. 뱀 넌 왜 그랬느냐? 뱀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남을 블레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네이처. 자,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빌라도의 선택.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의 선택,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꼭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적용 포인트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죽일 만한 제목을 빌라도는 찾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욕을 먹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먹고 있는, 그죠? 사도신경에 가룟 유다 안 나오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시고 본디오 빌라도, 가룟 유다 안 나와서 본디오 빌라도, 자기간 이 빌라도는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 불의한 재판관이 되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방향을 좀 틀어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불의한 재판관이다. 아주 치졸한 놈이다. 야망에 사로잡힌 정치인이다. 이기적인 인간이다. 뭐 이런 것을 비난하고 정죄할 생각은 없어요. 집중하고 싶은 것은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좀 초점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비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 비진리를 선택했던 빌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욕을 먹을 사람이 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접근을 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리포트를 했어요.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십자가 옆에 말커스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입니다. 집정관 얘기하는 거요. 십자가의 처형을 직접 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 이름이 마커스예요. 자, 이 마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리포트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황제에게 보고된 빌라도의 마지막 결론이다. 자,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집정관 말커스와 동의하고 있는, agree with him, 동의하고 있는 지금 빌라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recognize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는 거예요. 왜 죽도록 허락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욕을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욕 먹고 싶은 사람 없죠, 여기?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배워야 돼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뭘 깨달아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자, 아까도 부한이가 얘기했나? 그 할 때 우리가 이거 어떤 교회에 다니는 게 하빗이 돼가지고요. Why라고 하는 질문에 의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냥 I was born in Christian family. 내가 크리스천 패밀리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I go to church every Sunday. 그게 아니라 내 parents God, 내 어떤 그런 grandfather, grandmother's God이 아니라 my God,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인카운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근데 이런 사람들 잘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알아.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순종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 그치? 늦게 오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늦게 온단 말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있어? 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면 압니다.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티머시, 친밀함을 해야 되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돼야 되고, 계속 우유 빨아먹고 있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돼서 나도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나도 누군가를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안 돼요. 자,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빌라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총독 빌라도의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자, 저는 여기서 좀 초점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이 만났다라는 거. 물론 재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지만 저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총독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총독. 지금 누가 만난 거죠?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야.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총독이 이렇게 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굉장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질문이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저 깜짝 놀랐어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진리가 앞에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I am the truth. 진리 앞에 빌라도가 서 있는데,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진짜 와, 빌라도가 완전히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요. 진리를 물어봤잖아, 빌라도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잖아.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근데 이 기회가 빌라도에게 뭘로 바뀌었어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기회가 뭐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뀐 거예요. 평생 우리들에게 욕을 먹는, 저주를 받는 그런 빌라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만남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게 저주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모르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빌라도가 진짜 놀라운, 이게 인생이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 결정이 아니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총독 빌라도는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빌라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건 앞에, 두 번 다시 없는 인생의 기회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저주로 빠져가느냐, 아니면 놀라운 변화, 인생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잭팟을 맞는 거지.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찾아오셨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기회 앞에 선 거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게 된 모세. 신은 내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라. 신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래서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80세의 나이에, 어떤 사람이 보면 80세면 이제 끝, 은퇴, 그냥 그러다 죽어야지. 근데 오히려 80세에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살았던 모세,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뭘 결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던 장래가 촉망됐어요. 이건 또 완전 다른 케이스야. 장래가 촉망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이야, 이 사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청년, 이게 누구야?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막 쫓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집니다. 두 눈을 실명합니다. 자기가 박혀있던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그는 처음으로 그걸 질문해요. Who are you?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네가 비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다 엎드리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아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라니까? 왜? 주님 만났으니까, 인카운트가 생겼으니까. 거기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 진리 앞에 섰던 이 빌라도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내 이 포지션을 킵하고 지키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유대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꿈이 뭐가 있을까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모든 로마에 그 콜로나이즈 했을 때 그 지역마다 총독을 세워놓는데, 이 총독들의 이 드림은 뭐냐면 롬으로 가는 거예요. 롬, let's go to Rome. 그러니까 유대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다라는 거예요. 내 성공, 내 편안한 걸 위해서, 내가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물론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 가인의 선택은 뭐예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장자권,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선택은 뭐예요? 내 현실이었어, 현실. 배고픈데 무슨 장자고 나발이고 팥죽 줘라, 팥죽 줘라. 팥죽 달라고 해서 장자고 뭐고 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내 현실, 내 상황,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사울 왕, the king of Saul, 그 영광의 자리, 이스라엘의 first king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게 됐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진리 앞에 우리가 퀘스처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빌라도의 인생 역시 망하는 반열에 가게 되는 거야. 망하는 반열, 후회하는 반열 속에 가게 된 거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기회가 아니라 인생의 위기로 끌고 갔던 선택을 했어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위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인간이 가장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가장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라. 만나곤 싶고 그분의 뜻도 알고 싶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싶은데 또 막상 또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순종할 자신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 솔직히. 근데 왜 자꾸 물어봐? 순종할 자신도 없으면서.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no matter what,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나 비자가 아직도 안 나왔잖아.
그래도 열심히 매일 출근해요. 저 발렌티어로 한대. 발렌티어로. 다들 미쳤다 그랬어. 왜 돈도 안 주는데 그 짓거리 하고 있어? 본인이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막 원장이야 막 금이 환영을 하는 거야. 야, 완전.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얘가 그 신실하게 하는 거야.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이 부부를 보면 내가 참 도전이 돼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자, 두 번째, 차선책을 찾은 빌라도.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거 예수를 죽을 죄를 찾지 못해서 살려보고 싶은 거지. 야, 이것도 얼마나 기특해, 그죠? 그래 못 박아라 이렇게 끝낸 것도 아니고 왜 살려보려고 3번이나 얘기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선책이 뭐예요? 명절이 되면 로마의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명을 살려주는,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특별 사면이 사면하는 거야. 특별 사면. 근데 당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거야. 빌라도가 무슨 꾀를 생각을 해놨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악질이고 사형수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바라바를 놓고 얘들아 누구를 놔줄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지. 왜? 이 바라바는 악질이거든. 악질.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사형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 바라바 저래, 저 인간 저니까 막 이런 사람이니까 둘을 딱 갖다 놓으면서 무엇을 선택할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깜짝 놀라니.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계획대로 안 나오는 거요. 계획대로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요, 이렇게 흥정하면 안 돼요. 그 니고시에이션 하면 안 돼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데 이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놓고 누구 할래? 그러면요, 사단은요 당연히 목적이 뭐야?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진리와 비진리를 놓고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교회를 갈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잖아. 그걸 왜 고민해? 가야 되는 거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지. 기도를 할까 말까, 뭘 고민해? 해야 되는 거지. 그잖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길까 말까, 섬기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막 코가 간지러, 손이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와 빨리 와 이렇게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가야지. 왜? 우리가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성도의 의무가 있잖아. 이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잖아, 우리도. 맞은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늘 우리가 그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빌라도가 이 차선책을 내세웠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차선책을 자꾸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비교하고 컴페어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자꾸 비교하고, 심지어는 진리라고 하는 포장 아래 비진리를 행하고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제도, 이거는 당연히 성경에서 NO! 근데 미국의 법으로는 yes.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진리는 NO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은 YE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는 거지. 그럼 뭘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진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우리 캐나다 원주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레지던스 스쿨이에요. 저 레지던스 스쿨 저 앞에 저거 누구예요? 까만 옷 입은 사람 누구예요? 신부님이에요. 처음에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로피언들이 왔잖아요. 왔는데 미국이랑 완전히 캐나다는 역사가 다릅니다. 미국은 들어와면서 몰아냈고 캐나다는 절대 몰아내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이들을 이용해서 그때 가장 많이 팔렸던 것이 가죽이었어요. 가죽을 누가 잡아갖고 벗겨요?
원주민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피안들이 원주민들을 몰아낼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을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럽으로 가져가서 팔았어요.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얻었죠. 그런데 그게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주민이라고 여기 정착한 사람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저거 있기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인디안 프로블럼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인디아는 프로블럼이 있다 이거야.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도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지던스 스쿨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원주민 애들을 다 뺏었어요. 저렇게 강제로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희망이 없다. 애들만 변하면 된다. 그래서 애들을 죄다 모아가지고요. 자기네 언어 못 쓰게 하고 이름 못 쓰게 하고 완전히 유로피안 문화로 아이들을 키워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카톨릭. 개신교도 있었어요. 개신교도 왜? 저게 돈이 엄청났어요. 저게 돈 투자가. 그러니까 개신교도 우리도 좀 그 지원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부 개신교들이 저 레지던스 스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원주민들이요 걔네들 백인들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가면 우리 원주민 똑같아. 색깔도 똑같고 우리 다 we are friends, family.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퍼스트 네이션스 저거 보면 그 레지던스 스쿨 근처에 그렇게 시체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제가 뮤지엄 가봤더니 저거 제가 사진을 못 찾았는데 뮤지엄 가보면 뭐가 있냐면요. 말을 안 들으면 퍼니시먼트라는데 요렇게 그 캐비넷에다 집어넣어요. 꼼짝도 못 움직여요. 요 캐비넷 우리 하이스쿨 가면 그 캐비넷 있죠. 그런 캐비넷에 사람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눈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프리즈너 완전히 진짜 악질 막 이런 그런 죄수들 취급하듯이 애들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명목하에 비진리를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원주민 요번에도 이제 우리가 8월 첫째 주가 가는데 거기 보면 지금 한 80, 70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다 레지던스 스쿨 출신들이에요. 그걸 다 경험했던. 얼마나 아파요. 진리라고 하는 거에 포장해서 비진리를 선택했던. 자 어쨌거나 마지막은 뭐냐면요. 진리를 버린 빌라도. 결국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죠? 안 죽이려고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바라바를 내세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막 예수를 죽여라 하니까 마지막 선택이 뭐야? 진리를 버려버렸어요. 뭐 때문에? 나 살자고. 나의 야망, ambitious, 나의 dream, 나의 성공, 나의 커리어, 내 행복을 위해서 진리를 버렸다. 결과는 뭐죠? 결과는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자, 빌라도가 왜 기독교 역사적인 대역죄인이 되었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제발 학생 때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인이 되면 결혼하게 되면 진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더 이상 못 가. 너무 바빠. 직장생활 해야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그러니까는 막 현실과 상황 속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뭐 교회고 뭐고 다 그냥 끝난 거예요. 베케이션. 근데 그걸 막 몇 년씩 하는 거야. 10년, 20년 막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그랬어요. 결국은 진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버린 빌라도와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빌라도가 그 요한복음 19장 여기 제 슬라이드에 없는데 19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거기에 그냥 딱 얹힌 거야. 내가 지금 가이사한테 가고 싶은데 로마로 가고 싶은데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죽여. 예수 죽여. 다 죽여. 그래서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말 유혹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신학교 간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어때요? 신학교 간다면 너무 잘했어. 이런 부모보다는 왜 신학교 가려고 그래? 선교 간다 그러면 잘 갔다 와라 이게 아니라 왜 선교가 더 지금 너가 지금 선교 갈 때야? 돈 벌어야지. 지금 너희가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캐나다 여기 늦게 오는 친구들 있죠.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 막 중반 돼가지고 나 저 왜 거기 가서 그래? 주변에요 칭찬하고 잘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다고 현실을 보라. 현실이 지금 네 나이에 지금 거기 가서 워킹홀리데이 하고 그렇게 돌아다닐 시간 있어? 언제 너 커리어 준비해가지고 언제 사람 만나가지고 언제 결혼하려고? 어이구 이 왼수야. 부모님이 신앙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희 부모는 안 그래요. 럭키! 빌라도가 결국 그걸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당연히 진리죠. 그런데 현실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만나면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내 내면의 소리가 막 들려요.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예, 다 포기해도 이거는 그냥 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랑 개겨. 막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막. 근데 거기에 이겨야 돼 우리가. 예?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야. 빌라도가 선택했던 것처럼 나 살자고 진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인생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버려버리는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인생이 누구였다? 빌라도였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Jesus is my Lord and Savior. Lord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계획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주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